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8번째 시간으로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신 새 언약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고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 도망을 가서 이드론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가르쳐 주십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기 전에 바로 저 바다를 가릅니다. 홍해를 갈라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가르고 장정만 60만 명, 약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갈라진 바다의 틈을 따라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인 두 돌판을 받고 여기에서 옥헬 모에드와 모에드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는 장막, 성막이고 다른 하나는 절기입니다. 이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반항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두 번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이 반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해당되는 새 노래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오늘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다음 주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지요. 출애굽
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성공적으로 바다를 건넜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건짐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출애굽과 어린 양의 휴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그림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림은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오게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바로 대환난에서 빠져나와서 휴거 올라가는 자들과 광야로 이동받은 자들, 그래서 보호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 국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그림이 다윗의 별,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삼각형의 위에서 삼각형이 내려와서 합쳐지는 모습입니다. 땅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결합되어서 다윗의 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그 모양이고, 밑에 파란 줄과 위에 파란 줄은, 밑에 파란 줄은 애굽 강이고 위에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국기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두 파란 줄의 강이고, 다윗과의 약속이 다윗의 별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나사에서 찍은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보니 할 때 내가,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되겠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 되고요.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으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같이 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첫 번째 휴거를 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 신약의 성도들의 이름이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구약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 구약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자들은 14만 4천 인을 받는 자들은 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인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물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그럼 새 노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7장에는 이마에 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인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 그런데 14장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어린 양의 인이 아닌 하나님의 인이었는데 14장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소는 계시록 7장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서 있고 그리고 시온산에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상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인을 받았고 계시록 14장에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와 땅에서 속량받은 자들은 다른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고요. 14장에는 새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단체로 모세가 출애굽시켰지만 계시록 14장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과 계시록 14장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승리한 자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 중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24 찬양대장에 12명씩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288명의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단을 반으로 나누면 144명이 되는데 144는 12 곱하기 10이라는 숫자로 12지파에 12명을 붙인 숫자입니다. 자, 24 찬양대장에 12명씩 붙여줬으니까 그 숫자가 28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이 144명,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것이 144명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12지파의 12명씩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14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사도에 12명씩 배정된 찬양당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다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무리로 보았기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풀 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동일한 자들이라고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라는 거죠. 먼저 계시록 7장은 7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인을 맞은 자들이고 계시록 14장은 7 나팔이 부러진 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자들로서 승리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전 3년 반 전에 앞으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을 골라서 인을 친 거고, 계시록 14장은 전 3년 반을 통과하고 휴거 가는 사람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쳐준 그 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유대인의 12지파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14장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어린 양을 믿고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인 12사도의 무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은 구약의 형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그랬어요. 이때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새 영, 성령 하나님을 너희 안에 두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새 영을 두고, 그리고 그 새 영 위에 내 영을 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들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곳을 주셨어요.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다 왜곡시켜 버렸잖아요. 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장소도 예루살렘이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이 있죠. 모든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알아사드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황금돔 성전도 세워져 있고 거기에, 그죠? 돔 사원도 세워져 있으면은 그것이 지금 미운 물건이고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제3성전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주셔서 그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 율례는 모세가 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지금 아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이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새 언약과 새 옛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 짐승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 짐승의 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성령을 받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모셨던 사람들은 천사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구분됩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그때부터 갈라진 씨입니다. 뱀의 씨,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원래 짐승의 씨였어요? 사람의 씨였어요? 짐승의 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람의 씨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10지파, 그리고 여기 유다 집은 남유다에 해당되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며 심는다고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에 설명한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오늘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지 않고, 부모의 죄는, 조상의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준 그러한 구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준 구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언제 대한민국과 언제 한국 사람들한테 맺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는 것은, 아버지는 여기서는 아보트, 아바 하면은 아버지가, 아보트 하면은 조상이란 뜻이에요.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그 후손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러한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을 다 버리고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이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300년 동안 우상만 숭배했어요. 그죠? 우상만 숭배했는데 언제 우리가 포도나무로 접붙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대대로 마귀 새끼로 살아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으로 분리시켜졌잖아요, 지금. 그죠? 분리되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서,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악,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조상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신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대체 신학으로 모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14만 4천을 인을 쳐서 통째로 민족을 구원하게 된다. 근데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그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려진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이거는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지파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 이제 신비에다 새긴다는 거죠. 돌비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보세요. 이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제정되었어요. 그죠? 예, 양을 잡아갖고 먹고 바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맺은 그 언약의 출발점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옛 언약은 이 모세와의 이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맺기 위하여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하고 언약을 맺기 위하여 원하고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이 유월절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천년왕국에서도 이 유월절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이미 다 끝나버렸다, 이스라엘 절기는 다 끝났다, 하나님이 주는 그 절기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런데 아니라고요. 보세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가를 통해서 말하시는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절기를 다 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계시록이 다 끝나게 되는데, 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찬식에 대해서 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 내용이 깊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라고 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절기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이 절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의식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절기를 다 지켰어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이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언약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면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월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포도주 잔을 내미시면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진노의 포도주의 잔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요. 아멘? 구원이 아니라 진노로 바뀌어버려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 성령으로 쓴 것.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 우리의 신비에다 새기시는 바로 새 언약,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보세요. 여기서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율법 조문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바로 구약의 모세의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돌에 써서 새긴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의 직분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침을 주신 다음에 성령의 그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직분들이죠. 예, 그것은 더욱더 영광이 넘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율법을 읽을 때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율법은 거기에 성령으로 직접 써진 그러한 신약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거기에서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 몸에 와서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성경 구약을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덮었다는 얘기는 구약의 성경 말씀이신 율법을 수건으로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지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도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면, 회개하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자유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짊어지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율법으로서의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는 그 짐은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613가지의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유함을 받으라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자유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인용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유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탈선되면 사망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레일 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면서 기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우리가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새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첫 언약은 모세와의 맺은 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완전했더라면,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무흠한 흠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했다는데 여기는 무흠하였더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무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나라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어서 폐기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은 이 첫 언약을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저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요구 조건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구 조건이 뭐예요? 이 다 지킬 수 없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지키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었다면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는 법률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었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율법은 흠이 있었고 그 율법은 폐기되었고 이렇게 율법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굴레를 씌운다고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 율법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분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사님들과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뭐예요?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아무도 그것을 넘을 수 없는 선을 예수님은 그냥 넘으셨어요. 넘으셔서 건너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요. 아멘? 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주를 알라,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예, 영생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니까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인다라고 했는데, 첫 것은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오경은 우리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못 되고 한계 상황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벽을 넘어가신 분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그 벽을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는 이제 지금 구약에서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와는 다르게 바로 예수님이 그 피들로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고 도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우리가 이긴 걸로, 그리고 모든 그 구약의 언약들을 다 지킨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쳐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 그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첫 언약도 피로 맺은 언약이고 바로 이 새 언약인 예수님의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렇게 많은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이르는 곳은 첫째 시온산입니다. 아까 시온산에 누가 섰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죠.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첫째는 시온산, 둘째는 하늘의 예루살렘, 셋째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을 케헬이라고 불러요.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룬 것이 9군데입니다. 9군데. 그 9군데를 알아보면은 첫째는 시온산인 그 시온산, 아까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과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5번째가 교회, 6번째가 하나님, 7번째가 의인들의 영, 그 다음에 8번째가 예수님, 9번째가 뿌린 피. 이곳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긴 자예요? 패한 자예요? 이긴 자란 얘기죠. 세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담, 하다시죠. 그러면은 하아담 하면은 그 사람인데 하다시 하면은 새롭다는 뜻이에요. 호데시 하면은 달. 이게 이게 달을 얘기하는 거고, 하다시 하면은 새롭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옛사람은 여기서 보시면은 아르카이오이스죠. 아르카이오이스. 이건 ancient, 옛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옛 사람. 예, 여기서 새 사람은 뭐냐면은 카이논, 안스로폰. 카이논, 안스로폰. 근데 뭐냐면 케뎀이란 말이 나와 있죠. 케뎀은 원래 동쪽이란 뜻도 되고 이전, 옛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케드모님, 코드모님. 그러면 옛날 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이게 원래는 이게 옛사람이란 코뎀 하면은 옛날, 그 옛날로부터 쭉 내려오는 자들. 이것을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이라고. 그리고 새 사람은 뭐라고요? 하아담 하다샤. 예. 하아담 하하다시. 그래서 새 사람이고, 요거는 케뎀 하면은 원래는 동쪽이란 뜻도 되고 옛날이란 뜻도 되고 원래란 뜻도 되고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옛사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제 옛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케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리라. 네,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옛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맹세.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는 하아담, 하이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야셴. 이것을 옛날에부터 옛날 사람들, 옛 사람을.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알겠습니까? 예.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옛사람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사람 하면은 내 조상들 중에서 10대 할아버지 아니면은 뭐 8대 할아버지, 7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살았던 옛사람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내가 거듭 40세에 거듭났다. 그러면은 40세 이전을 무슨 사람이라고 불러요?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40세 이후를 새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옛사람은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옛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다 죽었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에서 옛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옛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너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을 이걸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기 전을 옛사람, 거듭난 다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골로새서 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옛사람과 새 사람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이것이 이런 내용이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예. 아무거나 갖다 놔놓고 뭐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하는데 그것을 나라고 갖다가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절에 따라서 내가 그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 구절을 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옛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누구가 가까워졌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원뉴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아담 하다시 에하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새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다. 다른 걸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는.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시면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들 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과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으로 갑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울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가리켜서 뭐예요? 한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느냐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에 따라서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로 분류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새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한국말로 표현할 때 오류라고 얘기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열기 위해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데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어린 양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7뿔과 7눈은 바로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눈 7영 7뿔이라고 얘기했다.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7절에 가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바로 성도들과 함께 바로 이 인을 떼시고 성도들과 함께 바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휴거 간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신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지지난주에 설명을 꼭 드렸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래서 이 24장로가 사람이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도 하는 말이 빠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피로 사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 24장로들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로 우리들로 아니면 사람들로 이게 사람들로가 됐잖아요. 우리들로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로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4장로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가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바로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고토로 돌려보내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예,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는 존재들이에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여 그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예, 여기서 여호와께 새 노래하는데 새 노래가 여기서는 뭐냐면 시르 하닷입니다. 시르 하닷이 시르 노래하다는 얘기예요. 예,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그 뒷부분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케달 하면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다음 셀라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사람들아 하나님께 소리쳐서 높여라. 그러니까 소리를 치다는 얘기는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 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셀라 반석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산꼭대기 올라가고 셀라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새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가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288명의 찬양 대장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와 새 노래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8편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14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성도의 모임이 구약에서는 이게 성도의 모임이 케헬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이 회중인 그때는 회중이었지만 오늘날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할랄 하면 찬양하다 소리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고 루 하면 이거는 우가 남자 너희들 이거 지금 명령행위예요. 남자 너희들아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시겠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